옛날 어느 궁궐에 멍청한 소리를 늘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다 할 수 있을까?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가끔 가다 하는 광대가 한 명 있었어요. 임금님께서 하도 그 광대가 신통하고 또 피곤 가운데에 그 광대의 그 놀이판을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이 궁궐 저 구석에 광대를 위해서 특별히 집을 하나 주시고 늘 상주하며 살도록 하시다가 임금님께서 피곤하시면 다시 그 광대를 불러서 또 그의 잔치를 보고 또 그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도 그 광대가 엉뚱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임금님 보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이 광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광대를 불렀어요. 여봐라 이리 좀 오르나. 광대가 임금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이 지팡이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자네는 이 지팡이를 받고 일평생 지내다가 자네보다 더 멍청한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줌세. 어느 앞이라고 그걸 거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광대는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줄까? 과연 나보다 더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지팡이를 준 그 임금님, 그분이 그만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여러 고관대적을 불러놓고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광대가 갑자기 그 관리들과 그 왕족들의 틈을 헤치고 가서 폐하 자신의 이야기하면서 알아보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저에게 이 지팡이를 하나 주셨는데 전하께서는 이 지팡이를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나가서 살면서 너보다 더 멍청한 이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금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뜨신다 하니 제가 꼭 폐하에게 여쭤볼 말씀이 하나 있나이다. 폐하, 다른 나라에 가셔서 폐하께서 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신다면 꼭 전령을 미리 보내시어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데 이번에 폐하께서 영원히 먼 여행을 떠나시는데 행여나 누군가를 먼저 앞서 보내시고 그 길을 예비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왕은 이걸 어쩌겠나. 내가 아무도 먼저 내 앞서 누구를 보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준비하라고 아무런 신하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걸 어쩌나. 임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자마자 광대는 그 임금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 그 언젠가 수년 전에 바로 이 앞에 있는 임금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다시 내려놓고 임금님, 저 세상 떠나는 그 임금님 손길에 꼭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폐하, 이 지팡이를 받으십시오. 위람단 말씀이오나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폐하이십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받으시고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집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폐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2년 후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언젠가 우리 다 이 땅에서 두 눈을 감고 이 폐하처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터인데 그 길을 우리들은 날마다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일까요?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기에 오늘 이처럼 우린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이라는 암흑기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었기에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40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 이미 700여 년 전부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가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본 말씀의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한 왕이 어디를 간다 하면 전령들을 미리 보냅니다. 사신들을 미리 보내와서 준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 예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귀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전령, 하나의 사신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 오실 길을 예비토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6개월 전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이처럼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와서 광야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려서부터 예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멀리 인적이 드문 유다의 광야에 보내져서 야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검소했고요, 늘 기도하며 살았고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서 흥청망청 시대의 즐거움 속에 쾌락 속에 젖어들지 않고 광야에서 조용히 경건의 삶을 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다리며 오실 주님을 반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그처럼 기다리던, 그래서 그분이 오시길 위하여 준비해왔던 그 예수님의 그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했을까요? 바로 광야로 초대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내고 있던 광야,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어쩌면 커다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자리는 잔치의 자리고 정말 세상에서 두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신 구주가 오시는 자리이기에 화려한 잔치를 배설하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하지 않고 사람이 없던 자리, 인적이 드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멋있는 파티장에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광야로 초대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기름진 것을 더 원하고요, 더욱더 등 따뜻기를 원하고요, 아름답고 형편이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곳 더 즐기고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더욱더 누려야 되고 그것을 누리면 마치 행복이 온 것이냐 착각하면서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고 광야와 같은 그런 한적한 곳에 오시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여기 지금 너무나 좋은 잔치가 배설됐는데
그 잔치 즐기면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너무 살기가 좋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만 그럴까요? 주님 역시 그런 곳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세례요한이 광야로 불렀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들 광야로 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광야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삶의 그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서야 될 그 자리, 그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부귀영화 속에서 정말 내가 어울리면서 내 자신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정말 주님 오신다고 주님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무언가 소리가 나면 더 들을 수 있는 자리,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바라볼 것 없었지만 누군가가 오면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인데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반기지 않는 복음 전파의 자리, 그 자리가 때로는 광야가 될 수가 있고요,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다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속상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게 바로 광야의 자리고, 그런 광야의 자리에 우리에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신다기. 오늘 예수님은 이런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강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거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도 요한,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보건대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비하라, 이 말씀은 잘 준비하라, 그 말씀이죠.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고르게 하라, 반듯하게 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 평탄해야 되고 잘 준비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친 마음, 쪼그라진 마음, 옹색한 마음, 앙칼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속에는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요, 그 주님 반길 수도 없는 것이, 다친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제가 안수를 받는데 이제 권면을 하시면서,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섣불리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전도사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냥 어린 전도사다 싶어서 그냥 스스로도 겸손하고 성도들한테 잘 섬기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수만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서 고든 백성이 되고 교만한 목사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목사, 성도들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지요. 하물며 이 교만한 목사 어찌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우리 자매교단인 통합 즉 장자교단이라는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상하리 많지, 이 중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직에 올라감과 동시에 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때, 권사님 때는 아주 부들부들 섬기기를 다 했는데, 이 장로 안수만 받고 임직만 하게 되면 마치 한 나라의 제왕이 된 양 호령하고 그런다. 마음이 교만한 목사에게 성령께서 임할 수도 없듯이, 이 마음이 교만한 중직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강박한 마음, 모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우리에게 영접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속에 주님 오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평강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오시고요, 용서와 화해와 소망의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심령의 평안함이 깃들고요, 평탄함이 깃들고 주님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마틴 루터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회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던 마틴 루터께서, 그러세요. 세 가지 변화를 형제님에게 가지시면, 세 가지 변화를 도모하시면, 추구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머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가슴이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주머니 속에 있는 형제의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첫 번째 뭡니까? 머리가 회개해야 한다.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가슴이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적인 회개의 벌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분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머금고 그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세 번째,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축복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쓸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참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수억만금이 우리에게 있어봐요. 여러분, 남아 돌아가나요? 돈은 써도 모자라는 게 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이 헌금 시간만 되면 때는 소름이 돋고 고마웠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제가 생활을 알잖아요, 이제. 힘들고 어렵고 분명히 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임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매주일마다 거르지 않고 그래도 정성어린 물질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니까, 야,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쓸 것만은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할 때요, 이 기도 자주 하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중등 수련을 합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적 믿음을 가지고 평생 울어먹는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대부분 청년 때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사춘기 때 이르러서 청년 20대 안팎 15세 이후부터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 가면요, 빈몸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성 어리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잘 다녀오라고, 꼭 은혜 받고 오라고.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29일부터 30일까지 수련회 가고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시간을 내서 수련회 장소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올 것입니다. 수련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손을 넣어보세요 좀.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면 뭐냐면 부장님께 후원금도 좀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격려를 해보세요.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회개하고 가슴이 회개하고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의 삶은 일어납니다. 루터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가슴을 바라며 살아가는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갑은 또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내려서 회개하라 말씀했을까요?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될 것이 별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기름지고 풍성하고 누릴 것 실컷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내 내면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할 때 내 내면의 소리가 더 들리고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나갈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전환도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연말에 젖어 살면서 회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광야는 또 어딘가요? 바로 말씀 앞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춰주고 내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못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무숙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이거예요. 내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을 구입하라 하시니까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연회비 내시면 1년 동안 계속 구독되잖아요. 그 말씀을 펴면서 생명의 삶과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을 펴면서 함께 묵상함으로써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광야에 서고 진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담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내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 앞에서 서는 내 자신이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살펴보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봉사의 광야의 자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광야예요. 평상시 몰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일과의 부딪힘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요, 내 자신의 모남도 알게 돼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다시 그 문제로 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하면서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바로 평탄한 마음, 열린 마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토록 하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겉으로 회개함으로 드러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로 물러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광야에서 자신의 그 모난 부분들, 죄악들을 깨끗이 털어냈던 회개의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은 그 심령 깨끗함으로 인하여 늘 겸손함을 지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겸손했게요. 그 당시에 모든 400년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그 암흑기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서 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가 바로 엘리야구나 할 정도로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으면 그 호기를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요. 둘도 없는 우리의 지도자 메시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바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군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해. 나는 너무나 낮고 그분은 너무나 높아.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은 너무나 높아서 나는 그분의 그 샌들의 끈조차 내가 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야. 겸손의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멀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극치, 겸손의 최고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세례요한 역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을 구세주라, 그분을 주라 모시면서 겸손의 종으로서 그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겸손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나에게 주신 권능,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 더 낮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과감히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나의 능력을 함께 나누며 베풀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삶이 있는 자가 겸손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의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지만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 권세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와서 연약한 자를 도울 때에 그 건강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탄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내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의시되고 교만한 자리에 선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다. 가진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필요하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겸손한 자고,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마음을 평탄케 하고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언젠가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도 전혀 주님께서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했습니다. 우리 먼저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도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 앞에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연약한 내 자신 발견함과 동시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설령 내가 이것 이따 가지고 이때까지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까? 회개하는 종에게 찾아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종에게 찾아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또 실제로도 이 시간 오신다면 그 주님 반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